우리 앞뒤좌우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3.1예배. 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로부터 20절 교독합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서 마태복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기에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삶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머지 마지막 부분은 사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위대한 지상명령,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위대한 주님의 지상명령. 거기에 앞서서 11절로부터 15절까지 경비병들의 보고에 대해서 이것을 거짓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그 시체를 그들이 잠든 사이에 훔쳐갔다, 이렇게 이제 왜곡시켜서 돈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알려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로 15절 사이를 통해서 거짓 증거,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 또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을 천사를 통해서 듣고 또 빈 무덤을 보고 말씀을 따라서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후에 이 경비병들도 그런 사건을 동일하게 경험한 거죠. 그들도 그래서 놀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이런 일을 이제 자기들이 목도한 얘기를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라는 것이죠. 자, 이 소식을 듣고 이 경비병들의 보고를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게 됐죠. 의논. 그들이 의논한 결과가 뭡니까? 의논한 결과가 음모를 꾀하는 거잖아요. 음모를 꾀했습니다. 그들이 의논한 결과가 돈을 줘서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들이 밤에 그들이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말하라. 그리고 만일 총독에게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 경비병들이 문책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시체를 도둑 맞았다 하니까. 그러면 그 문제까지도 우리가 권해서 너희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군인들을 매수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무엇을 받고요?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만들었고, 이것이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까지도 두루두루 퍼지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자, 경비병들이 지금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고했습니다. 무덤이 부피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대제사장들이 말이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이 예수가 살았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살았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그런 소식을 이 대제사장들이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시체를 훔쳐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해가지고 경비병들을 2개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믿지 않는 그 사실을 그냥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경비병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야, 정말 그런가? 정말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정말인가? 아니, 살았을 때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경비병을 이렇게 두고 지켰는데, 아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 걸 보니까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이들은 그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전혀. 그리고 어떤 생각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이 의논한 결과 그들이 처음 계획했던 대로, 처음 생각했던 대로, 처음 구상했던 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깜빡 잠드는 사이에 시체를 갖다 그의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이제 돈을 주고 군인들을 매수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귀가 막힌 사람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가 않아. 귀가 막힌 사람. 방향이 틀려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다가 무슨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아. 내 삶의 초점이 다른 것에 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안 들려. 누가 와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줘도 안 들려. 오늘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전도해 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안 듣죠. 그런 사람들 많죠. 관심 자체가 없어.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몰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잖아요.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이에요, 공공에 처할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총회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지방회장이나 오늘날 교회에서 뭐예요? 상당히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쩌면은 대제사장이 되고 이렇게 하려면요, 굉장한 신앙의 경력을 가져야 돼요.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과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아닌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오늘날 목사나 장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과 좀 가까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것이 아니다. 전혀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이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의논한 것이 뭐냐면 돈으로 군인을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거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진실을 숨기는 거죠. 진실을 숨기고, 또는 진실에 대해서 침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거짓을 만들어내 가지고 거짓을 만들어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의혹과 의심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진실을 가립니다. 진실을 가려요. 그래요. 자꾸 의혹을 불러일으켜요. 여러분, 천안함이 폭침됐습니다. 북한에 의해서 폭침이 됐습니까? 천안함이 잠수함으로 충돌됐습니까? 천안함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파괴됐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천안함 그 파괴된 거 혹시 평택에 가서 보셨습니까? 천안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폭파된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잠수함이 부딪혀가지고 빠져가지고 우리 병사들이 이렇게 죽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잖아요.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천안함이 그런 사고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폭탄이 터져가지고 그게 그렇게 해서 가라앉고 사람이 그렇게 죽은 거잖아요. 거기에 또 백령도 부근에 이게 경계선이니까 그렇게 그게 거의 이렇게 그런데 그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자꾸 그거 아니다고 의혹을 자꾸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의혹을. 그래서 그런가? 잘 안 믿어. 잘 안 믿어. 그러니까 뭐가 진실인지 잘 안 믿게 돼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오락가락 할 거예요. 잘 안 믿어요. 그게 잠수함에 부딪힌 것이 진실인지, 그게 폭탄에 의해서 폭발된 것이 진실인지, 진실은 드러나겠죠. 진실은 진실이겠죠. 근데 의혹을 자꾸, 의심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진실이 뭔지를 이렇게 오도하게 만들어. 이런 것도 참 문제예요, 오늘. 그래서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짓 증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거짓 증언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일단은 우리가 십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계명, 십계명이 뭐예요? 뭐가 나옵니까? 에? 무슨 말씀이 나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게 나오잖아요. 9째 계명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벌써 이게 계명,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에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 16절부터 찾으셨습니까? 916페이지예요. 자, 16절부터 19절 사이 같이 읽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신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 그게 뭐예요? 특별히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짓된 혀가 있고 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다. 대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출애굽기 23장에 창세기 출애굽기 23장에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 11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린 거,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하는 증인. 구약에는요, 이런 것은 돌로 또 쳐요. 이런 말씀들을 엄하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로 가보세요. 신명기. 창출 레민 신, 그 뒤에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 290페이지 15절로부터 20절입니다. 20절 15절로부터. 자, 교도갑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20절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거짓 증거하면 그 거짓 증거하는 자의 동일한 벌을 받도록 엄하게 거짓 증인을 다스렸죠. 찾아보지 않겠어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나합이라는 사람, 나봇입니다. 예. 나봇의 포도원에 굉장히 탐을 냈어요. 나봇의 포도원에. 예. 그러니까 왕인데 그걸 갖고 싶어. 그래서 그거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했더니 우리 조상으로 받은 건데 이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합이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을 해. 아합이. 그래서 아합은 그렇게 악한 왕이지만 조금 순전한 맛은 있어요. 조금 순전된 맛은 있어요. 아합이 회개라면 회개도 했어요. 아합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세벨이가 들었다니까. 세벨이가 들어가지고
아합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 왕 맞아? 이야, 내가 해결해. 내가 해결사야.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 지역에 장로들을 매수해가지고 장로들 보고 나봇이 반역을 일으켰다.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봇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죠. 거짓 증인을 해가지고 돌로 쳐 죽여 나봇을. 그러고 나서 뭐예요? 포도원을 빼앗아가지고 아합한테 주면서 나 이런 여자야. 이거 성경에는 없어요. 이 정도는 돼야지. 파워가, 왕이 그게 뭐야? 내 이름은 세벨이야, 이세벨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짓 증거로 나봇을 죽인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아니 에레미야란다. 엘리야를 통해서 바로 말하죠. 그것 때문에 뭐예요? 너는 나중에 개의 먹이가 될 것이다. 너의 시체를 개가 먹을 것이다. 이세벨이 그거 해가지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는 원인이 바로 거짓 증거를 해가지고 나봇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을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나 송사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거짓 증거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실은 한 것이죠. 그런데 뭐예요? 돈을 주고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드는 거야. 대제사장들이 이런 거짓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신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몰랐을까요? 여러분? 다 알죠. 그런데 돈을 주고 매수해서 거짓을 하게 만들어 증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에 딱 붙들리고 거기에 딱 붙들리면 말씀 소용없는 거예요. 말씀. 자, 마태복음 26장에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만 26장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26장 59절로 60절. (56절로) 59절로 60절이죠. 59절로 60절. 자, 찾으셨죠? 앞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을 찾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증거를 지금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왜곡한 유대인 가운데서 이 사실을 소문을 내게 거짓 소문을 만들게 하고 결국은 거짓 것을 믿게 해서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막은 것이죠.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만든 거죠. 자, 디모데전서로 가겠습니다. 이번 우리가 성경 읽기에 디모데 전후서를 읽었는데 디모데 전서 4장 1절로 2절 이런 디모데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죠. 자, 4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는 말로 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다고요? 예?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거짓말, 이런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많이 일어난다. 많이. 자, 디모데후서 그 뒤에 있는 4장으로 갑시다. 이 말씀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죠. 잘 읽는 말씀입니다. 4장 디모데후서입니다. 3절로 4절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진실을 잘 안 들어. 진실을.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 자기 욕심을 채워줄 스승을 따르는 거야. 그들의 말을 따르는 거야. 내 욕심을 채워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을 쫓아다닌단 말이죠. 귀를 갖다가 진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얘기에 귀를 기울여. 아니,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안 듣고 다른 엉뚱한 얘기를 듣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줬잖아요. 디모데에게.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듣는 걸 조심해요. 듣는 거.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진실을 왜곡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자기 욕심 때문에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야 될 얘기를 안 듣고 엉뚱한 얘기 듣고 가. 그런 것에 참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귀가 얇은 사람이라 그런 말 하죠. 아주 그런 얘기, 그럴듯한 얘기에 쏙 빠져. 또 그런 생각이 쏙 들어오면 또 그대로 가. 왜 그러냐? 잠언 17장 4절. 잠언 17장 4절. 그런 거 얘기 잘 듣는 사람들 잘 보세요. 잠언 1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본인에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다는 거야. 본인에게 그런 의도가 있고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다른 얘기 들어야 될 얘기를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떤 내 지식, 어떤 이념 이런 게 딱 들어박혀 있으면요, 말씀이 안 들려. 그래서 복중의 복은 뭐가 복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복이야. 심령이 뭐가 같은 사람? 누구와 같은 사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마음이 무엇한 사람이 하나님을 봐요? 마음이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마음을 자꾸 비워야 돼, 마음. 이걸 안 내려놔. 그리고 막 주여 막 달라 이렇게 막 달라 그래가지고 막 달라가 아니라 막 비워. 주님은 뭐예요? 막 달라보다 누굴 좋아해요? 막 비워를 좋아해요. 막 비워 마리아를 좋아해요. 막 비워. 이번에 사사기에 여자 사사가 나오죠. 여자 사사가 누구라 그랬어요? 드보라. 벌써 금보라, 눈보라, 물보라, 그 다음에 드보라. 이드로의
아들이 있어. 이드로의 아들. 이드로가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이야. 모세의 장인. 근데 이 이드로가 다른 이름으로도 불러. 르우엘이라고 해요. 르우엘.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오늘 새벽기도 나왔어. 여기 아들 이름이 케밥. 케밥이 아니라 호밥이야. 호밥. 호밥.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케밥의 동생이야. 호밥. 호밥에게 모세가 제발 우리와 같이 가달라고 사정하잖아요. 왜냐?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 호밥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광야길을 가는데 이 호밥이 그런 걸 잘 알아. 너무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야. 가자고. 네. 호밥은 갈 생각이 없어. 나 다시 우리 부족에게로 돌아갔다고.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고향으로 가고 싶어. 모세가 막 사정하잖아요. 그러고 끝났어. 갔을까 안 갔을까? 예? 갔을까 안 갔을까?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 나중에 사사시대에 보면 그 겐사람의 후손이 나오죠. 겐사람. 그 겐족속이라 그러거든. 그 미디안 족속인데 일종의 겐족속이라 그래요. 그래서 드보라 시대 때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다가 나중에 전쟁에 의해서 지고 그 군대 장관 누굽니까? 시스라가 도망을 갔어요. 사사기 읽으실 때 기억나세요? 시스라가 도망을 갔는데 그 시스라를 누가 죽였어? 야엘이 죽였잖아. 뭘로 죽였어? 말뚝으로. 어디에다가 말뚝을 박아? 여기다가. 나는 그 남편이 헤벨인데 그게 겐족속의 아들 헤벨이라고 나와. 겐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이야. 그래서 겐족속 호밥이 따라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네. 야, 헤벨도 참 잘 못 잡겠다. 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잠잘 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거 말뚝으로 그냥 치는 사람이면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예. 헤벨도 굉장히 불안하게 살았을 것 같아. 자, 아무튼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는 게 정말 마음을 비우는 게.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 기도 제목에 주여, 내 욕심이 뭔지 아직도 그걸 안 놓고 아직도 그러고 말 안 듣고 돌아다니. 아직도 여기에도 있어.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그래야지 들리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자꾸 귀를 기울여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그거 따라가다가 손해를 보고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또 신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에 누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처음에 어떤 사람이 거짓말했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재산 반 바치고 죽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밖에 없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재산 다 바쳤잖아요. 절반을 근데 숨겼잖아. 그래가지고 재산 그거밖에 없다. 그 말해가지고 죽은 거잖아요. 거짓말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이 말로만 거짓말이 아니라 물질도 속이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인지 몰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 윤영주 있잖아요. 윤영주 씨 아시죠? 윤영주가 누굽니까? 가수잖아요. 가수 윤영주 가수야. 네. 그분이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쭉 이제 자기 저기도 그 가수 윤영주가 장로입니다. 그 집안이 참 예수 잘 믿는 집안이에요. 아버님이 경희대학교 학장이에요. 상당히 굉장한 집안이에요. 그 집안이. 예? 그리고 윤영주 씨가 경기고등학교 나오고 연세대학교 의대를 2등으로 들어간 사람이야. 근데 노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가수가 됐는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참 재밌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 KBS 노래자랑 어린이 노래자랑
누가 잘하나 그 프로그램에 자기 어렸을 때 나갔대요. 나가가지고 노래를 잘 불렀는데 가사를 틀리게 불렀대. 맨 끝에 가사를 뭐 단단하고 작은 손 이렇게 되는 건데 작은 손 단단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를 가사를 잘못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나운서가 너무 노래를 잘했는데 가사를 잘못했는데 우리 윤영주 어린이의 이것을 어떻게 합격한 것으로 해줄까요? 그랬더니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그때는 막 그 누가 잘하나도 엄청나게 경쟁심이 심했거든요. 거기 학부모들이 나가서 절대로 안 된다고 막 250이 거기 참석한 다 청중들이 그랬대. 그래서 자기가 그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 때 거기 나가가지고 그 계단을 나오면서 완전히 무대 공포증, 사람 공포증이 생겨버렸대. 사람 공포증. 그런데 그래도 교회에서 성가대가 있어갖고 자기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성가대를 섰는데 그래도 이 성가대를 서면서 그런 그 무대 공포증, 사람 공포증이 대인 공포증이 조금씩 사라졌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중창당도 해가지고 자주 이제 찬양하고 해가지고. 근데 그 교회 성가대에 자기가 중학교에 있을 때 자기 뒤에 누가 있었냐면은 조영남 씨가 있었대. 교회에서 조영남이를 만났대. 조영남이는 2년 형이래, 형. 그때부터 성가대 활동한 거야. 그러니까 참 그 유명한 가수들이 다 이 교회에서 성가대 하면서 그렇게 가수가 된 거예요. 근데 조영남. 네, 참 어떤 좀 그 얘기 표현이 괴물이래, 괴물. 성가대에 섰는데 항상 이렇게 성가대에 이제 헌금 시간이 되면은 자기를 쿡쿡 찔러갖고 야 헌금 좀 꿔줘라. 항상 그랬대. 헌금 좀 꿔달라고. 도대체 돈을 어디다 써버리는지.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후배가 꽂았는데 지금까지도 그때 얼마나 많이 꽂았는데 지금까지 뭐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지금도 안 갚은데 안 갚고 나중에 이제 하도 그래가지고 형 하나님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형도 좀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정색하라면서 그러더래요. 야 헌금을 누구한테 드린 거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럼 너 게 아니잖아. 너 것도 아닌데 같이 나누어서 드리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도 막 자기를 막 이렇게 욕하고 뭐 지금까지도 뭐 이제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자유로운 영혼이라는데 너무 불안해가지고 괜히서 자유로운 영혼인 척 한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 번은 공개적으로 자기를 보고 막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다는 거죠. 예. 그 윤영주 씨의 목소리가 좀 하이톤이잖아요. 네. 쟤는 노래 부르는데 맨 염소 소리만 나. 매 하고 염소 소리만 맨 난다. 그렇게 자기를 갖다 막 비하했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그 공연을 앞두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상처가 심해가지고 나 이번에 가지 못한다. 윤영주 씨가 그랬대요. 예. 그랬더니 이제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영남 씨가 사과를. 근데 막 이제 김세환 씨가 가가지고 형님 이번에 이런 집회를 놔두고 말을 그렇게 했으니까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사과를 했는데 다 사과를 받고 다시 공연하게 됐대요. 어떻게 사과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전화를 딱 해가지고 야 너는 장로고 나는 평신도인데 장로가 그것 좀 용서 못하냐? 그래가지고 해결됐대.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때부터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인생이 조영남 씨가 이렇게 그분도 모태신앙이라 그러거든요. 모태신앙.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 근데 지금까지 저렇게 방황하고 있잖아요. 방황하고 있어.
얘기가 어디로 이렇게 흐르다 그러는지. 자,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 거짓말에 대해서 성경에는 선의의 거짓말이 또 있습니다. 예, 선의의 거짓말.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어떤 생각의 사건이 떠오릅니까? 출애굽기 1장에 가보시면은 출애굽기 1장 선의의 거짓말이 있어요. 거짓말을 뭐 노골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닌데 출애굽기 1장 15절로부터 보면은 17절까지 보세요. 자, 15절로 17절. 선의의 거짓말이 있어. 자,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뭐예요?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뭐예요? 해산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뭐예요? 애굽 왕에게 지금 뭐 한 겁니까?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애굽 왕이 부당한 것을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줬다 이거야. 그래서 보면은 이런 선의의 거짓말. 자, 지금 교회 목사를 색출하러 죽이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숨었어요. 김 집사, 너희 교회 목사 어디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숨었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저기로 갔다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건? 또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라합 있죠, 라합. 라합. 정탐꾼이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숨겨줬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걸 수색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라합이 보기는 봤는데 가버렸다. 절로 갔다. 그리고 어디다 지금 숨겨두고 있는데, 자기 지붕에 숨겨두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분별해야 돼요. 에레미야에 보면은 에레미야 38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가 에레미야를 부릅니다. 에레미야가 자꾸 메시지를 던지니까 시드기야가 아주 고민이 됐어. 정말 항복을 해야 될 건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에레미야를 불러요. 살며시 불러. 그래가지고 야, 정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진실을 얘기해 봐라.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말해봐야 나를 죽일 텐데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절대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너를 죽이는 사람에게 너를 넘기지 않겠다. 내가 맹세하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보라. 이렇게 이제 시드기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대로 말하죠.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면 당신 삽니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은 비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아내와 처자들 다 끌려가서 다 포로 생활하고 예루살렘의 성은 불타게 될 것입니다. 이걸 이제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서 그대로 나중에 안 했죠, 안 하기는.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명령하며 야, 너하고 나하고 한 말 다른 신하들한테는 절대로 비밀이야. 혹시라도 그들이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라. 나를 요나단에게 보내지 마시고 나를 죽지 않도록 요나단의 집에 보내지 말라. 그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거기에 감옥이 있어. 거기서 지금 풀려나가는데 거기 가면 또 죽어요. 그렇게 너가 요청했다고 하라 하고 에레미야에게 시킵니다. 고관들이 에레미야에게 이제 너 시드기야 왕하고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했느냐? 사실대로 말해라. 그러면 우리가 살려주겠다. 에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의 얘기를 전해주죠.
에레미야도 거짓말하죠. 그래서 시드기야와 맹세한 것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면서 또 한쪽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거짓을 행하고, 또 군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들이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돈 받고. 그러니까 거짓과 인간의 탐심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여러분. 돈과 거짓과는 굉장히 밀접해요.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아. 돈이 참 민감해. 그러니까 거짓말하게 하는 배우에 보면 인간의 탐심과 이 돈이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받고 거짓말하는 거야. 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속입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이 경비병들을,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거짓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돈을 주면서까지 거짓 증인을 만든다. 이것을 볼 때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 부분,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지상 명령이죠. 마지막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오늘 이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은, 첫째는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이것을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가를 알아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죠. 근데 그동안에는 땅의 권세를 마귀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땅의 권세를 잡아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을 담보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가 붙잡은 권세는 사람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마귀의 권세에 눌려서 살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 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심으로 이 권세가 누구에게 오셨어요? 주님에게 다시. 그래서 하늘의 권세뿐만 아니라 무슨 권세까지도? 땅의 권세까지도. 그래서 이제는 이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은 죽음이 뭐예요? 죽음을 우리가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아라. 예수님이 우리가 받은 내게 있는 권세가 어떤 권세인가를 알아라. 이것을 이제 첫째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제 명령하신 것입니다. 19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든 민족을 뭐 삼아라고요? 모든 민족을 뭐 삼아라고?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이 명령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은 뭐예요? 제자 삼는 일은 복음을 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말씀을 양육하는 것. 이것이 제자 훈련, 우리에게 준 사명이라 이 말이죠. 이것이 마지막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준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그럴 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있겠다?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복음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 복음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 고난을 받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 왜? 제자 삼으라. 이게 결론이에요. 제자 삼으라. 이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믿었다. 믿음의 사람이 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하라고? 이제는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제자가 되라 이것이 복음서의 결론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결론입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은 결론이에요. 이것이 열매예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말은 하면서 이런 사명과는 너무나도 우리가 동떨어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지상 명령, 이것이 마땅히 우리의 사명으로 인식이 되고 이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이 증거가 되고 그것이 내게 사명으로 와 부딪혀서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오늘날 교회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산다,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산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주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오늘 이 사명,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 이 말씀과 뭐가 연결이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무슨 말씀이죠? 너에게 뭐가 임하시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다. 이게 제자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 어디서부터 증인이 돼? 예루살렘, 내 집안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내 식구들, 믿지 않는 식구들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강팍해. 핍박만 하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지? 예? 유대로 가야지. 이웃의 마음이 준비된 이웃, 친구들이나 마음이 준비돼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야. 그래서 예루살렘. 먼저 우리의 제자 삼는 훈련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하면서 예루살렘엔 내 집을 구원 못했네. 이건 아직 발걸음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걸음. 아직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사람 마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안 돼. 그건 좋아. 아니, 거기까지는 좋아.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안타까움을 갖고 기도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얼만큼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요, 믿을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참 강팍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참 하나님이 희한하게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어요. 제가 믿고서 여태까지 저희 어머니 죄를 위해서 회개해 왔거든. 몇 년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나중에도 역사하시네. 그런데 너무 무관심해. 너무 관심이 없어. 복음이 뭔지를 몰라서 그럽니다. 오늘 우리의 지상명령, 이것은 저에게 준 게 아닙니다. 저만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세운 목적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거 감당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 삼는 교회를 여러분을 제자 삼아,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또 교회에서 그런 양육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에 성공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그렇죠. 외적으로 볼 때요, 목사들 중에서 가장 이렇게 그 모델이 되는 목사 그러면요, 첫째는 개척한 사람이에요. 그럼 개척이, 저 같은 개척은, 저는 맨땅 개척이잖아요. 맨땅 개척이 뭔지 아시죠? 맨땅 개척. 그리고 개척해가지고 예배당 건축한 목사입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한 교회에 서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런 목사는 알아주는 목사예요. 따라서 합시다. 알아주는 목사다. 저 그런 사람입니다. 비록 이러고 있지만요, 알아주는 사람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알아줄까 모르지만 주님은 과연 이 교회에서 제자가 몇이냐? 이런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몇이냐? 그럴 때는요, 자신이 없어요. 저는 목회 성공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실패한 사람이에요. 저는 회개할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위로는 받습니다. 위로. 마지막 고린도전서 3장 6절.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결국은 우리가 뭐 한다고는 하지만 누가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제가 몸부림친다고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심는 거야. 황무지에다가 이렇게 이제 예배당도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있고 이 정도까지 심었어. 다음은 누가 와야 되니까? 아볼로요. 아볼로가 와가지고 잘 자라게 해서 여러분들의 제자로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아볼로가 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 아볼로.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나는 정말 이제 심는 자였구나.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 이런 생각을 해. 기도 가운데 누가 지금 아볼로 같은 잘 이제 물 주는 사람 필요해.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지만. 그래서 이제 기초를 마련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이 오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확실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확실히 받으세요. 이 말씀. 내가 지금 자격이 미달될 수도 있어. 그러나 신앙생활이 뭔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 나를 제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자로 만들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를 해서 제자로 삼는 그런 일꾼을, 그런 후임을 주님이 보내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짓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 혹시라도 나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주님 진실하게 하십시오. 주님 진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위대한 사명 주셨는데 내가 이 사명을 깨닫고 사명 받은 사람으로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2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